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만나 뵙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소망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소망교회라는 이름, 또 소망수양관이란 이름들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회자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저희 소망교회가 소망수양관을 경증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생활치료시설로 그렇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이야기를 뉴스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셔서 어찌 된 일인가, 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나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당회가 이 소망수양관을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비하기로 결정했던 시간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러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우리 소망교회 수양관도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당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의견도 모으고 또 문제점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고 또 점검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하나씩 체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나 많은 일들이 수양관을 닫게 되면 큰 장애 요소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조의 문제도 그러했고요. 수양관 직원의 배치라든지 또 휴직을 하는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도 있었고, 시설 유지 및 보수의 문제도 있었고, 또 집 주변 이웃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 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교우들이 또 앞으로 수양관 시설에 그런 보호 생활치료 시설을 사용한 다음에 또 느끼게 될 감정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산적해 있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또 많은 토론 끝에 다양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당회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이 수양관 시설을 사회에 내놓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되,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또 하더라도 늦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결정을 어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생활치료시설로 내놓기가 어려운 국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급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에 방이 없다, 치료시설에 방이 모자란다, 치료시설이 이제 방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상당히 답답해졌고 또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갑자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요구하심처럼 저희가 듣게 되었고, 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당회원들에게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께 온라인을 통해서 물었을 때 우리 당회원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놀랍게도 같은 마음으로, 어렵지만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위하여 저희가 이 치료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만장일치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응해 주셨습니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수양관에 관하여서 긴 준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생활치료시설로 제공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샤워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병원의 요구 사항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살펴보니 저희 수양관 시설이 그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도 저희는 알게 되었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저희 소망교회가 소망수양관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앞서 일하셨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훌륭한 소망교회 수양관을 마련해 놓으신 우리 곽선희 원로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생활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시설을 훌륭한 시설로 리모델링 해 주신 김지철 은퇴 목사님께, 그리고 두 목사님과 더불어 몸과 마음으로 또 재정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또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오랫동안 소망교회에 몸담으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는 결코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단순하게 한 번의 결정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진 소망교회의 준비의 작업의 결과였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망수양관이 2020년 국가적인 방역의 비상상태 속에서 사용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그만큼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된 수양관이었기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관계된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한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소망수양관이 이렇게 급하게 쉽게 그래도 사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깨끗한 상태로 방이 유지되고 또 비어 있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행사로 가득 차 있었다면 수양관 시설은 선뜻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에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 그렇게 구별하고 계실 때, 너는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문을 열고 빈 방을 내어놓은 이 사건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또한 갖게 됩니다.
정말 모든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한번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우리 교회는 원래 박수를 안 하는데 한번 박수를 한번 해도 좋지 않을까 요청해 봅니다. 한번 박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 방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세상에 빈 방을 내어놓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자랑스러워서 만든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빈 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연극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극인데, 성탄절만 되면 상영되고 또 사람들에게 발표되는 연극이죠. 덕구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덕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극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예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이라고 합니다. 이 덕구의 역을 맡으신 분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직까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연을 맡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또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런 연극이기도 한데요. 이 연극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덕구라고 하는 이 학생이 이제 한 역을 맡았는데, 그 역은 여관 주인, 집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단순한 대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덕구라고 하는 이 친구였습니다. 이 역할이 짧기 때문에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 덕구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 역할을 맡겨서 연극에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의미 있는 연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었던 연극이었더라고 합니다. 이 빈 방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와서 묻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연극의 장면이 놀랍게 바뀌죠. 이 덕구라고 하는 아이가 연극 각본대로 없습니다 라고만 말을 하면 되는데,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슬픈 얼굴로 뒤돌아가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붙잡으면서 사실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시지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붙드는 장면으로 연극이 사실은 종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극은 의외의 결말로 끝나게 되었지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배우들과 또 현장에 있었던 많은 관객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로부터 이 연극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수양관 문을 열고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마치 덕구가 외쳤던 대사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만한 방이 있어요 라고 방을 내주었던 덕구처럼, 우리 소망교회도 어려운 이웃들, 또 병든 이웃들, 코로나19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곳에 방이 있어요 라고 문을 열어줄 수 있었기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세상에 수양관 시설을 열고 빈 방이 있어요, 우리에게 빈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초청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영적으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 안에 빈 곳이 있습니다, 빈 방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빈 방이 있습니까? 저에게 예수님을 보실 만한 빈 방이 있는가?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과 그리고 불순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정욕과 거짓과 슬픔과 반항과 적대감과 분노와 게으름, 살이, 태만, 교만,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 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 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가사가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 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것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정말 우리 안에 많은 게 있습니다. 가시나무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가득 들어있는 이 마음 속에 빈 방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져다 버리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가져다 버리죠? 높은 산에 혼자 올라가서 소리 내면서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씩 골라내서 핀셋을 짚듯이 그렇게 집어내면 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빈 방을 우리 안에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에 성육신과 관련하여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로 찬양으로 불러드렸던 부분인데,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움의 방식, 빈 방을 만드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이 말씀 속에서 비움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다시 말하면 빈 방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움의 참모습, 비움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 어떻게 하면 비우지?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비우시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버릴 것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비움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었습니다.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분, 같은 분이십니다. 절대로 누구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격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행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비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을 비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닦고 또 닦고 또 다시 닦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비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나타난 천사에게 묻고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은 그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마리아는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천사가 다시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누추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시기와 그리고 불신과 다양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정돈하고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의 상태, 자기 마음의 상태,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지만, 자기 안에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는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이 빈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늘 죄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없습니까? 이 문제가 끊임없는 논쟁거리로 남아있긴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원죄가 없다라고까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리아 역시 인간일 뿐이죠. 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비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육신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고 그 내려오시는 그 자리에 마리아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또 다른 비움의 모습을 통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태에, 자신의 자궁에 품은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있어도 주님께 문을 열고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빈 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우지 않아도, 내가 정돈해서 빈 공간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돈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십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제주도 연말연시에 빈 방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 호텔도 빈 방이 없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정말 바쁘게 보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랬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탄절 칸탄타 준비, 그리고 또 성탄절 행사 준비, 다양한 축하 준비,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빴습니다. 회식도 많았고 축하하는 시간도 많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행사들을 하느라고 분주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성탄절, 지금까지 빈 방이 없는 상태로, 빈 방을 만들지 못한 상태로 성탄절을 지켜온 것이 아니었을까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0년은 특별하게 빈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예배당도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소망교회 주차장에도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만이 그곳에서 우리를 반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2020년 성탄절에는 모든 바빴던 것을 잠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말 빈 방을 만드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빈 방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빈 방,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수양관을 열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땅치 않았고 열만한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양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기를 잘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빈 방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실 주님 맞이할 빈 방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지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비움의 은혜가, 빈 방을 만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